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을 다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7절. 준비됐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종족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 같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다 같이 오늘 읽은 것을 설교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인 중 6째 일까지 재앙. 요한계시록은 지금 6장부터가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성 교회에서 6장부터 해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지. 예. 그 심판에 이제 정식으로 심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장에는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했고 하늘 보좌로 올려가서 거기 가봤더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좌의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은 그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경배와 찬양이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하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고 뭐 그렇게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봤더니 7개 인으로 도장으로 이렇게 찍어놨어. 봉하지 못하도록 인을 딱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밀봉해놓은 것을 들고 나오더라. 그까지가 5장 내용이에요. 그까지는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6장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냥 이 글자를 해석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해석하려면은 좀 신학도 공부하고 주석도 많이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제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될 심판이 가는 건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감히 제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아버지 우리 기존 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유혹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반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6장이니까 심판이 나왔습니다. 인을 뗄 때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요 인을 떼고 심판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 예? 이 시점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동시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래서 요걸 7년 뒤에 환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장면 내용을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서 38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모습을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심판하는 모습 보면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피는 이제 전쟁으로 죽이는 거죠. 칼 옛날에는 칼 전염병과 피로 전쟁으로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 이게 하늘에서 이제 폭우가 내려오고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유황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비 내리듯이 이렇게 불과 유황을 내린다. 이게 여기 하나님의 심판 모습인데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심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내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요걸 이제
아까 읽은 그 본문을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면 요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땅에서 심판이 있고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는 전염병과 피, 전쟁 이런 것들이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내려오고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유황불이 내려오고 이렇게 땅과 하늘에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심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계시록 6장은 이게 예수님이 7개 인으로 도장 7개 도장을 찍은 그 두루마리를 뗄 때 이렇게 이 지상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7인.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7인 심판이 끝나면 또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또 전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심판이 세 종류가 전개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세 종류 전개되는데 그 요 시점이 언제라는 거지? 7인을 떼는 7인 중에 오늘 그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떼는데 그 떼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은 이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걸 이제 7년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7년 대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그럼 언제냐? 이게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견해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무슨 견해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7년 대환란 전에 임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거든요. 성경 그대로 하면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예수님 그 환란 7년 환란 이전에 올 건가 7년 환란 후에 올 건가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7년 환란 이전에 예수님 재림 후천년설은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무천년설은 7년 환란이 없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이 땅에 이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이 받는 환란이다. 그냥 7년 환란이 없다. 그럼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전천년설을 믿었어. 최근에는 이제 무천년설로 자꾸 학자들이 강조해갖고 기울어지는데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주 설명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해가 빨라. 그 역사적 전천년설로 설명하면은 요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뗄 때 시점이 천년왕국 7년 환란 시작점이에요. 전천년.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전천년설로 보면은 일단 공중재림을 하셔요. 공중재림. 공중재림하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이게 7년 환란을 당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다 휴거대에 올라가. 그때 옆에 두 사람이 살아. 옆에 맷돌을 이제 둘이서 갈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휴거대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있어. 좀 약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도 이거는 내가 그러면은 그런 거 있은가 보다 할 수밖에 없어. 그게 휴거다, 휴거.
본인 공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근데 지상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지. 예. 그런데 요 시점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5장부터 5장 요 재림 날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성경에 말하지, 날짜를 성경이 알려주지 아니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은 너희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공중에 재림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 성경에는 이렇게 공중 재림이라는 게 말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무천년설로 해석하면 이게 공중 재림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뜰 때는 벌써 공중 재림하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됐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도록 하는데, 그때 이 땅에 심판이 있는데 이게 7년 뒤의 환란이야. 7년 뒤의 환란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여기가 역사적 전천년설. 지금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 이게 이 시점이 언젠가. 그래가지고 뭐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갖고 날짜를 막 예수님 뭐 1년 후에 뭐 날짜를 막 정해갖고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재림 날짜를 막 저들이 정해놨어. 그 다 지금까지 다 붙어놨어. 날짜를 모른다 그랬어요. 날짜는 모르지만도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징조. 석양이 붉으면 뭐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너희들이 징조를 아는 것처럼 징조는 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첫째, 자연 심판이 있고 인간 심판이 있고 적그리스도 심판.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징조. 자연의 심판은 지진 같은 거, 주로 지진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판은 이 땅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지금 그 전쟁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이란을 지금 공격했잖아요.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고 저렇게 겨우 회복했는데 1945년인가 회복했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회복했는데 2차 대전 되지요. 그런데 지금도 완전히 독립을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 예? 싸우고 있죠. 아랍하고. 그게 인간의 심판,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랍 민족하고 화해를 시켜. 적그리스도가 그냥 전 인류를 그냥 거의 다 지금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전 세계 왕이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을 화해시켜서 이스라엘 그 땅에 환란 성전을 주어진다. 환란 성전을 지은단 말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또 돌아와서 또 성전을 누가 짓죠?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 말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이 돌아와서 왕으로 돌아와서
그 어쨌든 그 성전이 파괴돼 갖고 없어 지금은. AD 70년 디토 장군이 와서 로마 장군이 와서 다 헐어버리고 동쪽 벽만 조금 벽돌만 좀 남겨놨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그 해교 도움이 해교 성전을 세워놨다니까. 그걸 부수고 이제 그 솔로몬 성전 그 옛날 그 성전을 다시 지어 주겠다 이거지. 지어 준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최후의 징조야. 그거는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겠구나. 예수님 공중 재림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징조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시점이 과연 언젠가 요 날짜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려면은 다니엘서를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가요. 이스라엘 구원이 멈추고 이 성경은 구원 계획서잖아요. 구원의 책이잖아요. 이방인 구원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 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안 믿어. 지금 유대인들이 몇 프로 믿는지 알아요? 거의 한 5%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이니까 이 7년 되어 환란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통째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읽어야 이 7년 대환란 요 시점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 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6장을 읽었으니까 6장을 좀 설명을 일단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요 글씨가 안 보여요? 희미해서 안 보이네. 전혀 안 보이네. 이게 계시록 찬송가인데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길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이 찬송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일단 다른 찬송을 하나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상곡의 백합화 불러보겠습니다. 이 공중 재림하는 그 찬송이죠.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항이라. 들리네 삿말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랑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을 있어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자기 거라 나는 가노라. 질병날 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자, 원수의 원시로 해놓고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요. 그러면 가만히 봐요. 아까 그거 지금 일곱이는 그 7년 환란 중에 요 말씀 일곱이는 보니까 말이 막 나와요. 나오는 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장에 6장 말고 7장에 가면 나팔 심판. 나팔은 전쟁을 나타내죠.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을 듣다 예수님이 쏟으면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심판이 차츰차츰 강도가 세져요. 근데 오늘은 이게 일곱 인을 뜰 때 6째 인까지 뜨는데 그때 말이 나와서 뭐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면 이 땅에서 자기 말대로 이 심판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자기는 재림 예수면은 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면 이 땅에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환란 중에 나오는 이 지금 22장까지 계시록이 있는데 20장까지는 계속 그 심판 내용이거든요. 그 심판 내용 중에 여기 뭐 구원받은 성도가 뭐 14만 4천이다 그래가지고 뭐 14만 4천이 아주 덜 찼다. 찰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뭐 그런 식으로 이만희가 재림했다는 식으로 이 지금부터 이 끝까지 20장까지 나오는 그 심판 내용 중에 그 단어를 이용해서 자꾸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 심판은 이 7년 대환란에서 끝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갖고 그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 끝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 그 계시록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장부터 20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이게 7년 대환란 이 사건을 기록해 놨다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속이면 14만 4천 명이 쳐야 된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14만 4천에 든다. 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거 들을 필요 없고 이 전체 아웃라인을 알아야 돼요. 전체 아웃라인. 지금부터는 심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 땅에 그 심판 내용이다. 그것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인심판 읽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인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자, 다시 올라가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요거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오라 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자,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률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이. 흰말이 나와가지고 그 말이 말 위에 뭐가 타고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있더라. 요거는 요거 해석이 이제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게 어떤 것인가. 이건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인데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석에 보면 많이 해석해 놨어요. 적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이만희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예수를 막 모방해요. 이래가지고 그 면류관을 썼다는 건 지가 이제 왕관을 쓰고 예수님이 행세를 하는 거지. 그리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활은 이제 사람을 해하는 거. 다 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그리 끌고 가갖고 못 믿게 만들어 죽이고 이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설명해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 예수님 보좌에 네 생물 있잖아요. 그 둘째 생물이 또 오라 이랬습니다. 자,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튀어나왔어. 붉은 말 이걸 뭘 하는가 하니까 막 서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 서로 죽여 전쟁하고 살육하고 이게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아까 땅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땅에서 심판할 때 피라죠. 전쟁 전쟁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전쟁 붙었잖아요. 그 전쟁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군인도 죽어요. 그렇게 전쟁이라 서로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둘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번에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오라 이러니까 검은 말이 툭 튀어나왔어. 검은 말이. 여기 보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죠. 저울. 왜 저울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요걸 6절 읽으면 이해가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기근 전쟁 후에 막 큰 기근이 당해가지고 바로 요셉 바로 시대 그거 5년 동안 막 큰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큰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저울에 달아줘요. 그래서 저울에 이렇게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죠.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이 양식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이제 나눠주는 거야. 그 양식을 안 사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 흉년이 들어서 자기 집에는 곡식이 없어. 그러한 전쟁 후에 기근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하늘의 심판이죠. 땅에서 심판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내서 기근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심판이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이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 생물이 말했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번에는 넷째인을 때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거기 말을 위해 탄 사람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야. 사망이라는 것은 검과 흉년, 사망, 검, 흉년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검과 흉년으로 사망 죽이고 땅의 짐승들도 우리를 해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 사망은 기근도 되죠. 흉년이 들어서 기근도 될지만도 온역, 전염병 있죠. 전염병, 질병. 옛날에 보면 전염병을 내려가고 온역을 내려서 막 죽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검을 가졌다는 것은 전쟁. 전쟁을 나타내고 검과 흉년과 사망입니다. 검을 가졌다는 검은 전쟁을 나타낸다.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땅이 황폐해가지고 짐승이 먹을 게 없어갖고 멧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렇게 동물이나 짐승이나 황폐하면 서로 죽여요. 그래서 청황색 말은 검을 가지고 흉년과 질병 이런 것을 그런 심판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이 선교사들, 죽임 당했으니까 선교사들이죠. 선교사.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 보좌 제단 아래에서 이제 외치고 있는데, 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기를 죽인 사람, 순교당했으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 그 피를 갚아달라는 거죠. 피를 갚아달라고. 옛날은 심판해서 우리 신원해달라. 성경에 신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복해달라는 거죠. 보복. 우리 피를 갚아야 된다. 우리를 죽인 놈들을 좀 보복해달라. 그 말이죠 지금. 그 순교자들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 신원하는,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이게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 이만희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쪽에 예수 잘 믿다가 이거 장로교에서 예수 잘 믿다 그거 가면은 그게 영원히 죽는 거야. 그것도 순교가 죽임 당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인을 볼까요? 이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이 흰 두루마리를 줘요. 흰 두루마리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두루마기 옷 있잖아.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흰 옷은 제사함을 뜻해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더 쉬고 있으라.
그들의 종무 동들과 지상에는 아직도 그 예수 믿는 그 동료들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 그 종들과 형제들이 당신처럼 아직도 죽임을 당해야 된대. 그 수가 차야 된대. 찰 때까지 아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게 이게 순교 당하는 것도 숫자가 차야 된다니까. 순교. 천국에 가서 순교 당한 사람들 숫자가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인가. 그 숫자도 차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인 남았죠.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거는 이제 하늘의 심판이에요. 큰 하늘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우주가 저주를 당하는 거죠. 자연재앙이 되는 거지. 자연재앙이 되니까 해가 검은 상복같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피같이 옛날 성경은 총담같이 된다는데 피같이 달이 뻘겋게 되고 해가 검은 털로 된 상복같이 해가 캄캄해지는 거지. 해가 검어지니까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빨갛게 되고 자연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이 막 떨어지죠. 그 다음에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막 옮겨진대. 난리가 나는 것이. 그 다음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땅이 막 지진이 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뭐 여기 뭐 임금 관계 없어. 임금이니 왕족인 장군 부자들도 이놈들이 다 전부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고 있는 거지. 굴과 바위 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뭐라니 마지막인가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게 자기들은 살고 싶다는 거지.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서 바위가 가려줄 수 있을까? 가려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앙인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건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는가 그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야 돼요. 이 7년 환란 때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기지. 이방인 때는 이 7년 환란 시작으로부터 끝이에요. 우리 이방인의 때가 무한대로 구원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요즘 예수 안 믿어. 5%밖에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7년 환란 딱 시작되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야. 그때부터 유대인의 구원이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나온다고. 다니엘서 9장을 알아야 그게 설명이 돼요.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그리스도라는 말씀 잠깐 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그와 같이 이제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 왕이 돼요. 전 세계를 통솔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과 화해를 시켜서 그래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돈 빨리 드러내고 그 원래 그 솔로몬 성전 자리 스룹바벨 성전 자리니까 거기에 성전을 지어주라 이렇게 화해를 시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제 7년 환란 시작. 예수는 공중 재림할 때야. 이가 휴가 될 때야. 그래 7년 환란 인을 뗄 시점이라 이거지. 그리고 그게 환란 성전 무슨 사단이라고 해요? 한 계시록 끝에 가면 무슨 단어가 나올 거예요. 환란 성전을 지어줄 때 그 적그리스도 이름이 나온다고?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나오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트럼프라고 이름 안 나오고 그냥 적 그리스도. 트럼프처럼 전 세계를 막 휘어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전 세계를 평화 처음에 평화의 화신을 자기가 평화를 시진핑처럼 뭐 평화를 뭐 어떻고 그 가짜 있잖아요. 가짜 평화를 외치고 이렇게 하나 세계 단일 정부 하자 이래가지고 싸우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하나 나서 이스라엘이 그 환란 성전을 지어주면은 이스라엘에게 지어주면은 그때는 지금 종말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